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복음만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번에 찬양이 나왔는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이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 하나로 우리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은 지역 살리는 지교의 운동. 이건 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예배만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사실은 예배가 교회 생활 중에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시간표가 와요. 오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대결이 18장에 긴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죠.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기근이 임한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 아합 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이세벨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거기에요 음식을 제공하고 우상 제자를 키우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내리는데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 전도자 한 사람. 그리고 산업인이 있었는데 그냥 산업인이 아니고 복음 가진 산업인 오바다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제자 한 사람, 전도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오바다처럼 복음 가진 산업으로 좀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역처럼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다가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나누어서 숨긴 거예요. 왜냐? 그 시대가 핍박 시대. 한마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어렵잖아요. 나중에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물 근원 있는 곳으로 가자. 나라에 재앙이 많으니까 이제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사렙다 가부 이야기가 그만큼 그 시대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바다가 길을 가는 중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만남, 그걸 통해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신앙생활이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은 바로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와 엘리야 한 사람, 언약 잡은 이 전도자 한 사람과 이제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데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죠. 왜냐, 엘리야는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요 반드시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시간표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열왕기상 18장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서론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마태복음은 뭐냐, 바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반대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뭐 산상수훈 같은 게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쭉 나오죠. 그리고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옥토밭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또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자. 우리가 세상 일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그분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뭡니까?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자, 마가복음은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버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셨다니, 종으로. 만왕의 왕이시면서 종으로 오셨어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납구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축복으로 오셨다. 섬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섬김으로 오셨다. 인자한 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오셨다. 자,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찾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종으로 오신 정도가 아니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 역사적이다 이 말이죠. 빌라도 총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속에 뭘로 오셨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뭐냐? 전할 것. 뭘 전해야 되느냐?
뭘 전합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행전, 전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최고의 상급, 최고의 봉사,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는 이제는 함께 하겠다.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냐?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러면 신앙생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언제부터 함께느냐? 영세전에 함께했다. 영세전. 이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받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다 받았지만 그게 영세전의 계획이다. 영세전에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운명, 불안, 두려움, 지옥 배경, 불신자 상태, 과거 문제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참 기적이죠. 그분이 왜 성육신 하셨을까요? 현재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현재 문제 해결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왜 미래가 사람들 불안합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불신자는요 마음껏 막 진짜 세상 말로 니나노 하면서 노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부활. 그래서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뭡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 미래가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면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냐?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면 저 무적행, 유황불에 타는 불못에 영원히 1000년 동안 갇혀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상급이다. 상급.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심판은 뭐냐?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배경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어디에서 누리냐? 지교회의 축복을 누린다. 지교회. 우리 한 사람이 다 지교회입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이 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지교회는 성공 시간표 5가지 성공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개인 성공.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한번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 행복하면 다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늘 강단에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니,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되죠. 내가 힘을 얻으면 개인이 복음의 행복을 누리면 만남은 쉬워요.
만나면 그게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쉬워요. 왜냐? 내가 개인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만나면요, 가정도 되어져요. 직장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개인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 5가지 성공. 그러니까 개인이 살면 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힘을 얻으니까 다 살았어요. 오바다가 그 국내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바다 중심으로 그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뭄이 그치게 된다. 그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뭄.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라가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요. 제가 전한 메시지.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시간. 강단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 이것이요,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은요, 답을 가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와 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내가 왜 사는지, 내 목적이 뭔지, 내가 죽음 위에 무엇이 있는지 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작도 뭘로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만났고요, 뭘로 시작하냐?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복음을,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해라.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결론도 좋습니다. 자꾸 우리가 복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왜 기도합니까? 성령은 오셨는데 충만은 기도해야 돼요. 충만. 성령은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평안이 와.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되느냐?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전도는 뭐냐?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영적 서밋.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 서밋이 먼저 돼요. 이 서밋이란 말은 정상이죠. 사실 정상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우리는 산에 가다가 산중턱에만 올라가도 괜찮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에 꼭 오래 꼭 남보다 없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우리는 서밋이 뭐냐면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그 표현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했지만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완전히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기도 속에서 일하는 사람 행복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완전히 기도 속에서 일을 하면요, 일이 즐거워요. 근데 내가 일 중심으로 하면 또 힘들죠. 근데 기도 속에서 내가 일을 하면은요, 힘을 딱 얻는 거예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경외한다는 건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분이 먼저 바뀐 거예요. 신분. 여러분, 신분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믿는 사람들 속에 보혜사가 오셨다. 보혜사. 보혜사가 뭐죠?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오셨다. 보혜사, 성령.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변호사로 오셨고, 위로자란 뜻이 있고, 상담자란 뜻이 있고, 책임진다는 뜻이 있고, 은혜를 베푸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 아멘? 네. 그래서 뭘 누립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 거하신다.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죠. 그리고 이 거한다라는 뭐냐? 함께 사신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 이 말은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불신자의 삶 속에 우상 숭배할 때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세상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는 복음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복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열쇠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 아멘. 여러분은 행복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 행복의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 불러라.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해라.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으신 이기신 왕이다. 지옥 배경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제사장이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권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0인이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캠프하고 돌아오니까 막 너무 기쁜 거야. 왜냐, 이 캠프가 빛이잖아요. 현장 갔다 오니까 막 기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단이 너희들 이제 그 현장 갔다 왔지? 갔다 와 보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봤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뭡니까 현장에서 막 영접했다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더 기뻐해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상대방이 복음 받고 영접할 때 기쁘지요. 영접할 때 기뻐요. 막 우리 집안에 경산한 것처럼 기쁜데, 더 기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구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천국 백성 맞는 것 같네. 그냥 맞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더 기쁜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다는 그게 더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려라. 권세. 사단을 꺾고 지옥 배경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왜 불렀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이 함께 한다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 교회와 함께 한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with는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임마누엘은요,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족이 모이면, 지교회 식구들이 모이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원네스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여기 도자가 2개 있어요. 전도도 하며, 막 힘들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진다. 아멘. 전도가 되어진다. 그리고 왜냐? 현장에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다 기도하면요, 말씀 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은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예. 그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번에 이제 양주지교에 갔는데 우리 조집사님이 다 그 한 사람을 붙잡아 놨어요. 뭐라고 뭐 고기를 잡아놨대. 그래서 나는 뭐 생선을 잡아놨는데 물고기 잡아놨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있었는 거 아니에요? 이 붕대를 딱 감고 있더라고. 그런데 3시간을 기다려. 3시간. 3시에 왔는데 막 어떻게 살만한데 3시간을. 왜냐 딸이 오기로 했는데 3시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전화받을 막 기다리는데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지교회 예배를 했는데 그래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네, 복음 받고. 그런데 다시 이제 확인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문제를 가져오는 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게 뭐냐? 치유예요. 치유. 현장에 복음을 계속 누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평안도 누리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영적 서밋 되어지면 두 번째 뭐죠? 기능 서밋. 오늘 이 오바다가 왕궁을 맡은 자였어요. 왕궁을 맡은 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게 뭐냐? 기능 서밋. 그러니까 그냥 왕궁을 맡은 그냥 대신인 줄 알았는데 복음 가진 산업인이었어요. 선지생도 50명씩 굴에 숨겨가면서 제자를 키울 만큼 산업인으로 준비됐다. 그러니 그 업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의 뭐냐? 전문 사역이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 누가?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 그냥 군인인 줄 알았는데 복음 깨달은 고넬료. 그걸 통해서 복음 이전했잖아요. 그냥 뭐 자주장사인 줄 알았는데 옷감 장수인 줄 알았는데 루디아. 그 집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무역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브리스가 부부. 아멘. 그래서 그 업이어서 그때 살아나는 거죠. 복음과 함께.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 기능 서밋. 자, 세 번째는 문화 서밋. 우리는 이 문화적인 충돌이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에 적응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그런데 그 시대,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문화. 왕도 섬기고 그 부인은 더 세요. 부인은 더 뭐 아합왕보다 한 수 위야. 그 이세벨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문화, 지금 사람들이 뭘 따라하냐? 세상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 18장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서 풍족한 양식을 공급받은 거예요. 근데 이 850명이 마귀짓을 했다 이 말이죠. 제자를 키웠는데 마귀짓을 하는 제자를 키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제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화 서밋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 흐름을 따라가요. 세상 흐름. 우리가 세상 흐름은 뭐냐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리고 뭡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요.
노아 시대 보세요. 세상 문화 따라가잖아요. 악한 계획만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 문화가 뭘까요? 무속, 점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속, 점술, 종교, 이건 사단의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제가 와요. 이 세상 문제가 먼저 개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찾아옵니까?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그래서 이 세상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고 그 결과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우상 섬기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오죠. 내세 문제가 오죠. 가문의 그 영적인 문제가 후대까지 영향을 주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 재앙을 막는 그 엘리야가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했을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가뭄이 그쳤잖아요. 작은 구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환에게 이르되 한번 가봐라. 저 갈멜산 꼭다기로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래도 저 바다 쪽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7번 가봐라. 그랬더니 작은 구름이 딱 보였는데 나중에 그게 이제 비가 됐잖아요. 그게 뭐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네.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하루의 모든 시작이 교회와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와 강단 중심이 되면 내가 영적인 안정이 탁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여러분 힘이 생깁니다. 말씀 탁 따라갈 때 한 주간 이게 뭐냐면요, 시험을 이기는 길이에요. 우리가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작은 시험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강단 말씀에 탁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힘을 얻고 있으면 그걸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체험하시죠? 말씀이 탁 내가 기도가 될 정도로 메시지가 기도가 될 정도로 힘을 얻으면요, 그게 정체성이 딱 세워지고 신분 권세가 더 확신 갖게 되고 구원받은 자녀된 축복을 확인하게 돼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전한 메시지 흐름을요 늘 이렇게 정식기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송구영신에 뭐 전했는지 잘 모르시죠?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떡을 떼라는 말씀 했잖아요. 237 응답.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 그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자. 우리는 복음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된다.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남겨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어디서 하는가? 지역사니는 지교의 축복을. 여러분 흐름만 단어만 붙잡아도 힘을 얻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전도 현장을 품고 기도해라. 전도 현장이 뭐냐? 내가 있는 지역 황금어장이다. 선교지다. 아멘. 그래서 지교회는 뭐냐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 계속 기도해.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을 두고 계속. 그래서 나의 학업, 나의 직업, 나의 산업이 망대가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 운동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유산 되도록. 여러분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지교회 운동 물려주는 게요,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요 다 이렇게 전도자와 함께 막 예배드리고 말씀 운동하고 그 빛을 발하면 그 자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이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도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잃어버린 양 캠프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하면 중직자의 모든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무한 세계의 힘을 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뭡니까?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하는 것이 강단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전인적인 나를 매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현장에 예비된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도 그대로 성취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역 살리는 지교운동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바다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말 25를 누리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시고, 오바다처럼 왕국 맡은 자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업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하는 기능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그 문화를 바꾸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답을 주는 문화 서밋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받고 우리의 중심이 교회 중심, 강단의 말씀 중심,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중직자의 모든 현장, 저 사마리아 현장, 또 아버지 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실하시고 우리가 모든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성령이 임하고 정말 복음을 누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연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정상, 기능의 정상, 문화의 정상에 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매일 듣다가 힘을 얻고 또 치유되고 은혜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평생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있는 모든 또 미국 현장, 호주 현장에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또 우리 모든 저들의 가정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